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버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을 포도원 노래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포도원 노래. 여러분, 모든 노래가 다 즐겁고 기쁜 노래는 아니죠. 그 중에는 슬픈 노래도 있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 노래는 슬픈 노래. 하나님의 그 슬픔과 안타까움과 아픔이 담겨져 있는 노래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 시작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자, 그를 위해서 포도원을 기름진 산 언덕에 아름답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다 제공을 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였고 망대를 세웠고 술틀을 팠고
거기에 극상품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최고의 포도나무에서 최고의 좋은 포도가 맺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허나 열매는 들포도가 맺어졌어요. 그 실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이것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고 하나님의 아픔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택한 백성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다른 민족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으뜸가는 선민족으로 그들을 택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포도원 노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이 하실 만큼 다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로 그 포도원에서 얻은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다시 또 4절에 보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된 것이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포도원을 허르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시는 이 포도원에서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 땅에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하시고 그 땅을 황폐케 하시기를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열매, 하나님의 기대에서 벗어난 백성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정의를 바라셨는데 포악을, 공의를 바라셨는데 부르짖음을 열매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의 삶이 어떤 내용들이었나? 여기 두 가지 면에 있어서 화 있을진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8절인데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집을 짓고요. 그것이 모자라서 더 크게 짓고요. 가옥에 가옥을 이어가면서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빈틈이 없도록 자기의 집을 크게 지어나가고 자기가 큰 땅을 소유하고 거기에 홀로 거주하려고 했다. 이것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이 호화로운 삶,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변에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은 굶주리고 조금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고 그러면서 강포가 행해지는 그 땅이 된 거예요. 정의가 아니라 포악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나가는 가운데 소외되는 사람들, 굶주린 자들, 가난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포도원을 황폐케 하듯이 그 가옥이 황폐하게 되겠다. 아무리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기에 거주하지 못하게 만드시겠다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농사를 짓는데 아무리 포도원이 크고 또 거기에 씨를 많이 뿌린다고 해도
거둬들이 추수할 것은 없게 만드시겠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 화 있을진저가 11절에 나오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포도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이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부족한 것 없이 다 갖췄고 넘치도록 우리는 소유하고 이것이 다 내 것이다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먹고 즐기자 하는 자들, 아침부터 낮부터 독주를 마시면서 술에 취하고요. 허구한 날 연회를 열어서 파티를 하고요. 12절이죠. 그 파티를 위해서 필요한 흥을 돋구는 것들은 그저 죄다 다 동원시켜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이제 하나님의 화가 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오히려 그 즐거움과 쾌락과 호화로움과 그런 욕심 가운데서 이제는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게 될 것이다. 그 쾌락 가운데 그들은 오히려 죽음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그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 무지한 모습을 보시면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 땅에서 풍성한 삶, 마음껏 쾌락을 즐기며 사는 삶, 여기에 마음을 다 빼앗긴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의 기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참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극상품의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게 하셨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로 살게 해주셨어요. 누가 감히 스스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포도원을 위해 행한 것, 모든 것을 다 행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로 살게 하실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는 다 가졌다고 하지만 그래서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요, 마음껏 즐긴다고 하지만 오히려 고통과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택한 백성, 자기 자녀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기대에서 벗어나고 죄를 짓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포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며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의의 징계를 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은 내 자식이니까 불법을 행해도 괜찮다. 포악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 거짓을 행해도 괜찮다 하면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지를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자기의 택한 자녀들까지도 공의로 판단하시고 징계하시면서 그의 거룩하심을, 그의 정의롭고 공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 살고 있는지,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우리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에 맞추어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어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평화와 참 공의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욕심에 빠져서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껏 즐기며 풍요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내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분주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말씀의 거울에 비치면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는 그 기대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통의 징계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